하나님, 코로나19가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움츠러들고 만드는 이때 저희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바라며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방패람 같은 은혜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생업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부터 한파가 몰아치는데 피해 없도록,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애를 좀 먹었는데요. 이렇게 밴드가 다시 라이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짜증내지 않으시고 네이버 밴드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방송실 우리 설교 본문 좀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희야, 저기 맨 뒤로 넘겨서 네. 그 설교 본문 쪽 넘겨주세요. 네. 네.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는데 어떠신지요? 소리가 들리십니까? 좀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나요? 네. 우리 김가은 집사님께서 소리가 안 들린다고 댓글을 남기셔서 들려요?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시작부터 참 애를 많이 먹는데 그래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평소보다 작습니까? 네이버에 지금 자꾸 아까 오류가 나가지고 애 먹다가 다시 들어왔는데요. 오늘만 조금 참으시고 볼륨을 좀 최대한으로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 그리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집에서 보실 때 컴퓨터를 여러분들 텔레비전 화면하고 연결을 해서 큰 화면으로 가족들이 잘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이 이 시간대에 이제 트래픽이 걸려요. 데이터 트래픽이. 그러니까 이제 끊기는 현상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그래도 랜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라이브 예배 혹은 예배가 정 안 된다 싶으시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 안에 성령님으로 보혜사로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의 성령님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면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내주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실패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실패가 반복되어져요. 또 어려움은요, 부족은요, 환난은요, 고난은요, 시험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삶에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사고와 사건들이 몰려와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여러분들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와 독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계셨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으로 들으니 안 들리십니까? 핸드폰 볼륨을 조금 더 높여주시고 잠시만요. 지금은 핸드폰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저 잭이 살짝 빠져 있었어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집에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섭섭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어려운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가나안 혼인잔치처럼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참여하셨지만
손님일 뿐이에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여기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이 말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일에서 한 번도 주님이 주인 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싶으셔도 못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기적은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실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셨을 때, 주님이 되실 때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신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참 많은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한국 목회자들에게 많은 영감과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저도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한 목사님께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성공했던 것은 무엇이며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존 메가더 목사님은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즉시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것은 다 실패였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 성공이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커요. 내가 한 것은 다 실패였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 성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알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4절입니까? 4절 날이 새어 갈 때에 잠시만요.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랴 호수에서 서 계셨어요. 날이 새 때까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제자들은 고기 잡는 것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실패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해요. 계속해서 헛수고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옆에 서 계셔도,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셔도, 가슴을 치고 계셔도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해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지만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는 때가 있으며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기는 하지만 실패하는 일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그러한 반복되는 삶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패하고 부족하고 떨어지고 나약하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게 살아있어요. 이 말은 내가 여전히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여전히 모든 판단과 결정을 내가 내려요. 우리의 자가 너무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가로막고 있으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아무런 역사도 행하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이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 복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십자가 복음의 영광이 뭐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죽는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꼭 죽어야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여러분 아직도 자아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존심, 내 프라이드, 자아의 실상을 알고 나면
여러분 내가 죽는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 자신이 얼마나 죄에 오염되어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전적인 타락. 우리는 죄가 우리 자신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선한데 나는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과 죄는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자체가 뭐냐? 죄덩어리.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식을 포함한 모든 영역이 여러분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이걸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선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자아의 실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나름 경건하게 살기 위해 노력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결심하고 또 결심하면서 올해는 주의를 지키리라, 예배하리라, 봉사하리라, 기도하리라, 성경 읽으리라, 전도하리라. 이런 결심들 말입니다. 이런 노력들 말입니다. 때로는 성질도 이겨보려고 나쁜 습관, 두려움, 염려, 분노, 혈기, 시기, 질투, 음란한 마음 같은 것들을 이겨보려고 여러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되던가요? 우리의 경험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정직한 고백은 도무지 안 됩니다. 됩니까? 여러분들 연초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쓰기를 나눠드렸어요. 잘 되십니까? 오늘 나눠드린 분들도 있지만 주일날 오셔서 받아가신 분들 매일 내가 쓰고자 하는 분량대로 매일 쓰십니까? 아직 3일이 됐으니까 작심삼일이에요. 오늘까지는 될 수도 있어요. 내일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작심삼일이니까.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거죠.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는 절망으로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이 고백을 여러분 기뻐하세요. 도무지 안 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우리는 안 돼가지고 미칠 지경인데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요?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할 때 비로소 사도 바울같이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여전히 죄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 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어느 교회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예외 없이 그 교회의 가장 여러분 열심이었던 주변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정말 충성스러웠던 교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 노회에도 한 교회가 재판권이 있어요.
문제를 일으킨 분이 그 교회에서 30년, 40년, 그 교회에서 40년 정도 목회하신 안적이 교회 생활하신 분이에요. 교회를 분란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그들은 대개 여러 해 동안 교회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바쳤습니다. 사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든든한 기둥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문제는 그들 때문에 교회 안에 온갖 시험거리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모든 일이 자신의 생각이나 역할 아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나 역할 아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말한 대로 돼야 돼.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지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지금 재판권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 한 장로님이 쥐락펴락하면서 교회를 흔들어버리고 있어요. 자신의 뜻대로 돼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그 한 장로님 때문에 4명이나 바뀌었어요. 자신들의 역할이 무시되거나 자기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껴 풍파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 열심히 있는 교인이 시험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순종의 문제, 다시 말해서 자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제가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쪽에서 들어보면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이쪽에서 들어보면 이쪽에는 교회를 사랑해요. 근데 문제는 잘못했다는 거야. 상대방이 내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한 교회에 여러분 전도회에서 시험거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사정이 참으로 여러분 어이없었다는 거죠. 주일 점심 식사 준비가 시험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배추김치를 담그자는 의견과 깍두기를 담그자는 의견이 같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교회 안에 시험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아의 문제예요. 내가 주지 않고 내 고집을 부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시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선언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우울한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고백은 기쁨의 환호성이었습니다. 죽은 것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대답은 예입니다. 왜냐? 자신에 대한 절망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죠. 죽은 사람은 욕을 해도 꼬집어도 송곳으로 찔러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불쾌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억울해할 것도 없습니다. 칭찬을 듣는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비방을 듣는다고 실망하거나 불쾌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고백, 우리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 선 그날까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수도사에게 제자가 묻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마카리우스는 아주 실질적으로 이 제자에게 가르쳤습니다. 너 오늘 밤에 저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 나쁜 놈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 부자놈들아, 이 천하고 고약한 놈들아 하고 욕이란 욕은 있는 대로 다 하고 돌아오너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제자는 마카리우스가 시키는 대로 하고 돌아왔어요. 마카리우스가 물었어요. 어떠하더냐? 제자가 보고합니다. 아무 반응이 없던데요? 그렇더냐? 그러면 내일 아침 다시 가서 이번에는 훌륭하고 위대한 분들이여 하고 칭찬하고 돌아오너라. 제자는 아침이 되자 다시 묘지로 가서 성자가 시키는 대로 무덤을 향해 잔뜩 칭찬의 소리를 늘어놓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떠하더냐? 역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마카리우스는 비로소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죽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초대 교회사를 돌아보면 유명한 분으로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청년 시절 손꼽히는 깡패였습니다. 시장에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물을 떠놓고 비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김익두는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깡패 청년 김익두가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고 회개한 다음에 동네에 부고장을 돌렸어요. 김익두가 죽었다. 김익두가 죽었다.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었다는 김익두가 버젓이 시장에 나타났어요. 시커먼 책 하나를 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김익두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김익두 목사를 시험하려고 지나갈 때 물통에 있는 물을 끼얹었어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가 물을 툭툭 털고 바라보더니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구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물을 뿌린 거에 대해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자신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시험거리가 없어집니다.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 다 죽고 나만 살면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먼저 죽기를, 즉 자아가 고집을 꺾기를 바라지 마시고 나부터 꺾으세요. 돈 하나 없지만 오직 기도와 응답으로 2,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고 1만 개의 고아원을 도왔던 조지 뮬러 목사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 2,000명의 고아를, 또 1만 개의 고아원을 어떻게 도울 수 있었습니까? 그 능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조지 뮬러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능력이라니요, 제게는 제 자신의 죽음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어떤 날 죽었습니다. 조지 뮬러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나 친구들의 칭찬에 대해서 죽고 책망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는 것이죠. 죽음, 이것이 조지 뮬러가 가진 능력의 원천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의지, 계획, 생각 다 죽었어요.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주인으로서 내 삶을 다스리기를 요구한 거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삶,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직분과 각 기관과 조직의 부장과 위원과 직분들을 임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기관과 부서와 구역을 주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구역장은 구역장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직분자들은 직분자대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이끄시도록, 주님의 능력을 행하시도록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장서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우리 교회의 훈련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도록.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것도,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도,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을 바로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상관없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다음 세대가, 가정이, 교회가, 지역이 살아나요. 바르게 세워져요. 여러분, 신년 특별 다니엘 기도회 기간입니다. 새벽에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었는데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도록. 올해 나의 삶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복을 주시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 죄덩어리인 나를 회개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살아가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일하시도록, 고치시도록, 회복시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 우리의 사회, 경제, 문화, 체육,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내가 주장하려 하지 말고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올 한 해.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역사를 맛보는, 주님의 역사를 맛보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죄악 덩어리인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었고 내 삶의 주인이었으며 내 고집대로 살아와서 실패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사오니 나는 도무지 안 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 모든 주권과 다스리심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내 삶의 방향키를,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디림돌 교회 직분자들, 사명자들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1월 3일부터 시작된 교회 개척 10주년 전교인 온 마음 성경 필사, 우리 새가족들과 또 성도님들에게 신약 성경까지 다 이제 나눠드렸고, 남아있는 게 이제 선지서, 역사서, 사무엘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소선지서들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은 분량을 가져가신 분들은 한번 더 남은 부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3월 14일까지 쓰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서 교회 10주년을 맞이해서 모두가 참여하는 이 전교인 이 성경 필사, 처음으로 해보는 성경 필사인데요. 꼭 도전해서 성공하여 하나님 앞에 이 교회 10주년 기념 여러분들의 이름,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땀방울과 그 간절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성경을 기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맡은 부분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 더 성경 쓰기에 도전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날 교회발전위원회 모임이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밴드로 우리 교회발전위원들 이제 라이브라도 다 모일 수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이번 교회발전위원회 두 가지입니다.
교회 개척 10주년을 맞이하여서 올 한해 행사, 또 하나는 이제 1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항종진들, 일꾼들을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의 기준들, 그리고 또 방식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올해 목회 계획 가운데 1월 말, 그래서 2월 달 한 달 동안 4주이지만 짧지만 교육 들어가고 10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감사 예배를 통해서 임직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 코로나19가 좀 많이 진정이 된다면 3월에, 만약에 여전히 어렵고 힘들다라고 한다면 6월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올 한 해 뜻깊은 그래 민우 많이 쓰고 있어?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뜻깊은 한 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필사는 첫 번째 행사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성경 필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